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상속자의 삶을 누리는 후반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웨이브리지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이삼령 한 분이 웨이브리지의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언제일지 잘 보이지 않던 웨이브리지의 그림과 방향에 대해 한 달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는 일도 쉽지 않지만 닫는 일도 쉽지가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앞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한 페이지를 닫고 새로운 막을 열어야 하는 무거운 시점에서 오늘부터 저는 히브리서 묵상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핍박과 환난 속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닷을 내려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전반전도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후반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확인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소망하며 이 성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복음의 감격으로 핍박을 견뎌냈지만 시간이 지나며 로마 제국의 사회적 압박, 경제적 불이익,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거세지자 점차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서 타협하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기독교를 포기하고 성전과 제사 그리고 천사 숭배 등 눈에 보이는 종교적 형태가 있는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탁월성을 이제 이런 구약여인 제도와 비교해서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고 옛 언약의 그림자를 완성하신 새 언약의 실체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존 칼빈은 히브리서에 대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자신보다 더 분명하게 논의된 곳은 없다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서론 없이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 로마서 같은 느낌의 히브리서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핵심의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에 나온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1절로 3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7가지의 표현으로 이미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만유의 상속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게 1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분이시기에 또한 어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히브리서 1장은 비교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 천사와 비교했을 때 아주 확연하게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로 모든 이름 위에 영광을 받는 이름이라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 오늘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주신 거다. 이만큼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차원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천사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장의 핵심된 내용이다 생각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을 전해준 매개체인 천사를 숭배하거나 흠모하는 사상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자는 구약 성경을 치밀하게 인용하며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는 영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장차 오실 구원자이심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내게 꼭 필요한 지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7가지 속성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드러내는 요소이기에 7가지의 요소를 빠뜨릴 수 없지만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저의 마음속에 오늘 묵상의 주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과 가문에서 쫓겨나며 심지어 재산을 몰수당해야 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비록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임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미지가 바로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6년 동안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도 생각도 작아졌습니다. 그러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작아졌고 평생 곁에서 동역해온 아내 역시 그 작아진 모습으로 오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한계 안에 묶여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반대로 이런 현실에서 탈출해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유혹, 아마도 그것이 저희들의 문제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뼈아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역의 한 막을 내리고 은퇴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내 모습에 현실적인 압박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유혹이 실제 나의 유혹처럼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새롭게 정의해 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 사역을 마치고 초라하고 대책 없는 자리로 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가장 행복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없어서 부족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을 알았기에 그분의 꿈을 따라 기꺼이 나를 버리고 그 길을 달려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의 후반전은 무엇을 더 소유하고 이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온전히 속해 있음을 더 누리고 더 그런 만유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후반전에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기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이들에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를 삶으로 흘려보내는 진정한 상속자의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나는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분의 공동 상속자로서 이 길을 걷는 자임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나의 누림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나를 붙잡으사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 안에서 전반전과 다름없이 후반전을 시작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도 마지막도 그 상속을 누려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그 상속의 완전한 실체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축시키는 모든 사건 앞에서 내가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상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이 행복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빛 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